제가 어제 지난 성탄절에 세상 떠난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봉안되어 있는 한백산 추모공원이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그 장례식에 제가 전날 가고 그냥 장례식 당일날은 또 못 가봐서 가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그 건물이 거의 가득 찰 만큼 세상을 떠나서 거기와 이제 하나의 이렇게 뭐랄까요, 단지, 그죠? 유골함에 담겨서 다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뼈만 거기에 모아서 쫙 놓은 그걸 보면서 야, 인생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사기 그릇에 담겨서 이렇게 놓여지는 게 보통이겠구나. 그리고 그 옆에 쫙 자연장 한 대로 수목장 한 대로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날도 밑에서 막 화장하면서 이렇게 하는 차가 한 20대는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인생이 이렇게 가는구나. 각자의 사정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는구나. 그게 이제 육신에 가는 마지막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육신을 담고 육신의 몸에 영혼이 담겨 있는 채로 살 동안에 살아 있을 때는 무엇인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늘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 아무것도 할래야 하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죽음의 날.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좀 명분도 있고 좀 가치도 있고 조금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살아있으니 보람이 있다 해갖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지 않고는 정말 우리의 존재는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생각하거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잘못하면 무의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차가 다닙니까? 그죠? 쌩쌩하면서 다닙니다. 거기에 뭐 1명 탄 사람, 2명 탄 사람, 어떤 사람들은 뭐 4명 탄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무엇인가를 위하여 달려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들의 움직임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지금 열심히 이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게 이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 참 중요한 일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향성도 없이 살거나 내지는 이 모든 삶의 의미를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지 못한 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는 모습으로 산다든지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오늘 그럴 뻔했던 한 인생이 변해서 아주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만나요. 바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울이라는 청년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극적인 변화와 삶의 대전환을 일으킨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남기고 간 사람도 흔치 않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조금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살펴본 베드로라는 인생도 사실은 대단히 큰 변화를 일으킨 거죠. 물고기를 낚느라고 애쓰는 사람, 물고기를 밤새도록 날끓었지만 헛수고하는 그런 인생이었다가 변화돼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순교하는 순교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룩한 사도가 되죠.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자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 앞에 직분이 하나 붙어 있는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붙는 인물로 변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만나는 사울이라는 청년의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은 그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배석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 거기 동석하여서 그래 죽여 라고 하는 일의 충동자로,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원으로서 등장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해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8장에 보면 그는 그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에 대하여 마땅하다, 당연하지 이렇게 여기며 살고, 더 나아가 나머지 교인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돼요. 성경은 그것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교회를 잔멸한다는 게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잔멸시키는 거예요. 잔멸. 그리고 교인들 사는 사람들의 집들을 가택수사에 가듯이 들이닥쳐서 집안에 있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행동대원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예요? 거친 삶. 밥 먹고 하루아침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 해악 끼치는 삶을 그 스스로는 대단히 명분 있는 일로 여겼고 대단히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로 부여했고, 그리고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또한 그런 무리들보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충성을 발휘했던 거예요.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다르죠. 게다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하는 자세와 살기는 뭐예요? 살인하려고 하는 기운이 그냥 그 눈에 가득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시리아 다메스쿠스라고 하는 곳, 그 다메섹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의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돼서 변해요? 다름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던 길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도자죠. 길 위에서, 윗상자를 썼어요. 도상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됨으로써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이 크게 잘못됐음을 깨닫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에 이 사람은 그냥 머리가 돌아버린 거거든요.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무슨 부활을 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부활했다고 증언하고 돌아다녀. 그리고 예수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살아있대. 뭐 이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에 그러잖아요. 사울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한다. 그러니까 네 오던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라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그가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말입니다, 다메섹 그 직가라고 하는 유다의 집까지 가도록 다 막지 않으시고 두시잖아요. 그리고 거기로 사람을 보내셔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안수하며 그를 다시 보게 하며 그의 사명,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가 만난 예수님은 그의 과거의 지금 행적, 굉장히 과거에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삶에서 그를 빼내주시는, 그를 거기서 빼서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 너무나 중요한 변화예요. 이거는요, 이 사도 바울 개인, 그 한 남자의 변화, 그 개인의 변화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변화로 말미암아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은 교회의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승승장구하고요, 흥왕하게 되고요, 든든히 서가게 되고요, 평안하였더라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이 사도 바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된 이후의 기록에 교회는 정말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증언해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로, 더 나아가 이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케 시키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나쁜 짓 하던 도구를 좋은 일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도구는 굉장히 중립적인 도구들, 만약 칼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건 다 중립적인 가치가 있어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릇인데도 전혀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화장실에서 쓰면 화장실 그릇이 되지만 부엌에서 쓰면 부엌 그릇이 되잖아요. 같은 그릇이어도. 여러분들이 가서 사온 거 있잖아요. 여러분, 칼이라는 것도요, 사람을 해치는 데 쓰면 무기가 되는 것이지만은 요리하는 데서 쓰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도구가 누구 손에 무슨 목적으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느냐 마귀 손에 붙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쓰임이 달라지고요, 인간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와의 만남, 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대단히 중요한 사람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하십시오. 만남, 인카운터라고도 의미해요. 접촉.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고향 쪽으로 쭉 다니면서 행정적인 거 처리할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누가 와서 제 등을 탁 때려요. 등을 툭 치면서 아유, 박 목사님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중학교 동창이야. 중학교 동창이 와가지고 반갑다고, 자기 면사무소, 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웬일이냐고 막. 근데 저하고 그 친구하고의 삶이 처음에는 교회 학교, 어릴 때는 교회 학교 같이 나왔던 친구예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거의 뭐 50년 만에 만난 건지 한 45년 만에 만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붙잡혀서 사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금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지금 예수님 만나고도 딴 사람 만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뭐 얼굴이 뭐 이렇게 갑자기 딴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격이 완전히 뭐 달라지진 않아요. 그 캐릭터하고 그 얼굴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변하나 봐요. 예수 믿으면 사람이 편안해 보인대요.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부드러워 보인다네. 그렇나요? 예수님 믿으면 인상도 바뀐대. 왜 그럴까요? 심상이 바뀌니까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이해하십시오. 얼굴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걸 읽어낸답니다. 그가 그대로 살았으면 대단히 뭐랄까요, 빗나갔을 수 있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보면, 당신 예수 믿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지 않냐고. 여러분, 놀랍죠?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인상도 변하고요, 우리의 심상도 변해요. 심상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마음가짐이에요. 너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하잖아요. 심령이 변한다고. 심령이 새롭게 됨을 받으면 당연히 그 언행 심사가 다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대단히 많은 것이 변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적으로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못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와,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거칠을 거고 훨씬 더 삭막할 거예요. 훨씬 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차갑고 날카로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변한 거예요. 겉모습도 많이 예뻐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쁜 건 다 여러분 예수님 덕분이라 여기셔야 돼요. 얼굴 보시면서 흡족하시거든 주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그 따뜻한 거, 그거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실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 예, 나는 주님과 만났습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크게 간증하는 게 3번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었다는 간증을 하는 장면이 3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하여 다른 사람, 아그리빠 왕 앞에서나 전체 유대인들 앞에서나 아니면 이방인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할 때 어디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다메섹에 가던 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여기를 가고 있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기 가고 있었는지, 내가 그때의 내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지금 전도자가 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지금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 되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체험적 만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말이에요, 상품화 시킨다고 할 때에는 그 상품을, 아주 자기가 기른 상품을
아주 예쁘게 포장하고 아주 예쁘게 길러내죠. 여러분 농부들도 보니까 요새 보니까 중국 농부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을 플라스틱에 찍어 갖고요,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열매를 맺히면은 거기다가 열매를 넣고 그걸 케이스를 닫아놔요. 그러면 이게요 자라나면서 그 케이스 안에서 그 모양으로 길러져요. 예? 그걸 여러분 보셨어요?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을 기르는데 수박 모양이 사람 얼굴이야. 아주 인자한 사람 얼굴 모양으로 수박을 길러내는데 수박통이 얼마만큼 자랄 건지 알잖아요. 얼마만큼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그만한 사이즈의 사람 얼굴 형태를 케이스를 만들어 갖고 수박이 요만큼 열렸을 때 갖다 넣어놓더라니까요. 그럼 얘가 자라면서 그 틀 속에서 그 틀 모양으로 자기 껍데기와 자기 모양이 거기에 맞춰져서 자라요. 물론 억압한 거예요. 아마 그거는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그 과일을 억압한 거예요. 그거 모양으로 안 자라면은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건요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로 말입니다.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모양에 있어서나 어떤 정도의 성품은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는 이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를 다시판에 찍어놓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찍어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주셨던 그 캐릭터가 그대로 있어요. 그 성품, 그 성격, 그 재능 그거 있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펑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나쁜 일을 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재능과 그 놀라운 역량을 선한 일을 위하여 쓴다 이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만든 거예요. 뭐예요? 중앙탑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두뇌에 우리의 머릿속에 가치관을 새롭게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심성과 외상도 약간씩 변화되지만 제일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자리, 삶의 가치가 더 빛나도록 만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선별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의 쾌락과 나의 어떤 성공과 나의 어떤 부자 되는 것과 나의 어떤 이런 것이 주된 인생의 목표였다면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달라졌어요. 그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그 표대는 그리스도와 맞대면하는 자리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부활의 그 부르심의 상급을 얻기 위한 자리가 그의 삶에 달려갈 길의 최종 목표예요. 주님과 만나 주님과 마주대하며 얼굴과 얼굴이 맞대면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쁨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놔두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특권층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다른 거였을 거예요.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변하니까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져요. 결국에는요 세상 말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예수 만나기 이전의 과거의 모습은요 살인자의 모습이요 폭행자의 모습이요 비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에서 그는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는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목적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자가 됩니다. 그는 사명을 받아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고 편지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의하여 자기가 사도로서 살고 있다고
사도서신의 편지의 첫 번째 구절마다 다 그걸 소개합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그게 가치 있고 얼마나 자기의 삶의 명분이 되고 기반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개합니까? 누구에게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어느 교회의 목사가 된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편지를 쓰거나 누구에게 자기를 알릴 때 자기가 누구라는 걸 근본으로 잡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명분을 찾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존재같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거기 위에다가 올려요. 참 멋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심에 놓고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삶의 근거로 삼고 자기 자신을 그 위에서 살아내는, 그 위에서 뿌리내리고 그 위에서 생존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앞에 자기를 소개할 때 스승이요, 아버지 같은 선배요, 이런 입장에서도 그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힘써 사니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아서 나처럼 해봐라. 너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아라. 이러면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조해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지금 위협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그거를 포기하거나 그것을 이제 안 하겠다고 결단하질 않아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먹으나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의 모든 의미를 다 어디서 찾아요?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가치 기준이고 뿌리고 그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어떤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어떻게 찬란하게 살아가는 삶과 비교하셔갖고 열등감을 갖지 않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이게 뭐야? 제가 어제 잠깐 그런 생각했어요. 저 이제 막내 아이 이제 또 새로운 집으로 방을 옮겨 가야만 해서 계약을 하고 계약한 그 주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 이 생년월일 저기가 다 나오면서 세금, 국세, 지방세 다 냈습니다. 나 아무 결격 사유 없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조물주 아래 건물주라며요. 그래서 너 꿈이 뭐냐? 건물주요. 그런데요, 건물주야. 근데 빌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저랑 나이가 똑같아.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큰 건물에 조그만 한 칸 빌리는데 쩔쩔매서 빚져가면서 얻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수십 채야. 그리고 그 큰 빌딩이 다 자기 거야. 순간 비교돼야 안 돼요. 아니, 똑같은 애에 태어나갖고 60년 살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덩어리를 다 갖고 있고 나는 그 중에서 그 조그만 창문 몇 개 달려있는 방 한 칸 구하는데 빚지고 하면서 일어나. 야, 비교되더라고요, 순간. 그런데 부럽지 않아요.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네. 왜? 저는 달라요. 저는 사는 게 달라요. 저는 가는 데가 달라요. 저는 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저를 위축하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행여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보다 빛나게 보이고 뭐 멋지게 사는 것 같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예수 만난 이 기쁨하고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놀랍게 살게 하는 거 보세요. 그는 그 이전에 그 화려한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때문에 자기는요 이전에 가졌던 모든 율법 지식, 바리새인의 특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특권,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찌꺼기같이 여기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얼마나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